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에게 하듯 존중히 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가족에게 하듯 존중히 대하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교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처럼 친밀함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는 잘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여기서 늙은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권면한 말이 있을 때는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공손하게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하듯 하고,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나 동생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든 그런 여인들에게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듯 말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젊은 여인들을 대할 때는 더 신중하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되 마치 자기 동생이나 또 자기 누님에게 말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처럼 교인들을 서로 친밀히 대하되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만 있으면 좀 거리가 멀죠. 친밀함도 있어야 돼요. 친밀함도 있고, 그렇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친밀하게 대하다 보면 함부로 대할 수가 있고, 또 존중하는 것만 하다 보면 친밀함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대하되, 그렇지만 또 나와 다른 인격체임을 존중해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그 당시 남편이 죽게 되어 경제적 약자로 남은 과부 미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 조선 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노만 시대인데 이때 50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겠죠. 그래서 남편들이 일찍 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래서 홀로 남게 된 그런 미망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분들이라 하더라도 참된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홀로 됐다면 밖에 가서 무슨 선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자기 집에 있는 홀로 된 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어려운 이 사람이 있고 자기 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남에게 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집에서 그걸 잘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여기 보면 홀로 사는 그 미망인이 그 특징이 외롭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운 가운데서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어서 주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된 미망인은 정말 의지했던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떠났으니 참 외롭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러면서 새롭게 소망의 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근본이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함께 살기도 하고, 형제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살기도 하고, 또 연인과 함께 살기도 하고, 자식들과 함께 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각은 뭡니까? 다 인생은 홀로 가는 나그네고 다 나를 떠나가고 혼자 남는 것입니다. 혼자 수고와 고생의 슬픔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삶을 우울하게 말씀한 거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삶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근원을 어디서 둘 것인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참 인생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바르게 서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정리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소망을 다 두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들,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그런 미망인들은 미리부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것은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참 과부의 자격인데요, 교회의 명부를 올려 존중해야 할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60을 넘고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어떤 거냐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 교회에서 참 과부의 자격이 되는 기준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와, 선한 증거가 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그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야 한다. 참 과부의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 높은 기준을 두고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이 신앙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미망인인데 이렇게 신앙 안에서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의고 혼자 됐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홀로 된, 일찍 남편을 떠나버리고 홀로 된 그런 분들의 그 어려움과 그런 외로움과 또 고통이 뭘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누가 옆에서 나랑 함께 해주는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아픈데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슨 슬픈 일을 당하고 마음에 고민이 있는데 혼자인 것이에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하는데 이것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슬픈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누고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을 서로 교류를 해야지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절감이 되는데 나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살다 보면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가을이 오면 마음이 우울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집에 혼자 있으면 이게 홀로 된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 누가 나를 생각해서 전화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밥 먹었어요? 오늘 같은 날 좀 밖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어디 갑시다. 이렇게 초청해주면 너무나 고맙잖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사람은 항상 몸이 아픈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된 사람은 자식이 잘못된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여인의 아픔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상대방의 그 입장을 생각해 주는 마음만 있어도 너무나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홀로 된 여인들이 정말 힘들 텐데 신앙 안에서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남 모르는 많은 아픔과 힘든 점이 있을 텐데도 그것을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훌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도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직분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보시고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잘했다. 너가 정말 그 슬픔과 그 고생의 길에서도 나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따라 하더라. 잘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다음 내용은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될 젊은 과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집집마다 다니며 험담하는 젊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차라리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래야지 마귀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과부 친척이 있거든 가능하면 믿는 가족들이 책임지고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 때의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홀로 된 분들도 그 재산을 많이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는 다른 기회들이 없었어요. 지금 홀로 된 그런 분도 자기가 전문직을 가지고 또 그런 자기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안 맞지만 그때는 뭐 일자리도 없고 홀로 되면 여인은 거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그거를 돌봐주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여기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빨리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들어오게 하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그냥 빈말로 했을까요? 진짜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인가? 우리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럼 육친의 어머니나 형제가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육친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도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참으로 진정한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가족이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 광야 여정에 힘들고 외로운 인생길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소망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삶에 이렇게 슬픔과 수고의 삶일 때 그 삶의 소망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있지요. 그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사랑하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과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실제 살아보면 잘 안 됩니다. 저는 젊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날 도와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면 다 되지.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영적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적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희노애락의 삶을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이 힘든 광야 인생길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가족들을 붙여준 것이에요. 이 가족들과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쉽지 않을 텐데 너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둘째 딸이 서울에 이번에 올라가게 됐어요. 둘째 딸이 학교를 졸업했고 또 그 진로를 생각하는데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무슨 일을 보러 갔는데 큰 딸이 서울에서 이제 방 한 칸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독립한다고. 근데 이제 그 큰 딸이 둘째 동생한테 너 서울에 잠깐 오면 우리 집에서 좀 며칠 쉬었다 가라 해가지고 동생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쉬었다가 또 자기를 보고 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큰 딸로부터 내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 서로 화해하고 잘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큰 딸이 자기가 사는 독립된 방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너 서울 오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잠깐 너 쉬었다가 우리가 일을 보고 가라.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제게 들려오는데 제가 아버지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형제들 서로 이렇게 우애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 안에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자매들,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그 정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좀 더 내가 희생하고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섬김을 살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잘한다, 잘해, 그래, 가족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살 때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나도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뭘까? 교회 행사하고 이런 활동 많이 하고 일 잘하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주장할 것을 좀 내려놓고 서로 화평하며 살려고 하는 거. 똑똑한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만 남냐면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화평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만이 오래오래 회자되고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마치 가족을 향해서 친밀히 대하듯이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그런 수고와 어려움들을 헤아려보고 또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사랑의 손을 내뻗어 그를 붙들어주고 또한 그에게 소망의 말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길을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천국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